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주를 위한 믿음의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본문의 배경은 워낙에 유명한 배경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한 만 2년쯤 지났을 때가 됩니다. 만 2년 차에 들어선 거죠. 이들의 지금까지의 삶은 6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요. 또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았죠. 소떼 양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적들이 얼마든지 침입할 수 있었지만 침입하지 않고 또 자연재해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실. 만나만이 기적이 아니라, 근데 만나도 아침에 만나 내리고 내일도 만나 내리고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1년 12달 내렸어. 그럼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퉁치고 지나가지만 진짜 그 행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그것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기적 같은 시간들을 지금 만 2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 중요한 두 가지가, 그 2년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새롭게 주어졌는데 그 하나가 뭡니까? 말씀이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영 한복판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막이라고 말하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이 세상의 열방의 어떤 신이 자기의 백성과 이 정도로 소통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열방의 어떤 신이, 이 세상의 어떤 신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백성과 이 정도로 소통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소통하시느냐? 말씀을 주실 만큼 소통해요. 우리가 지금 다 한국말을 하니 다행이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언어를 주셨으니 소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걔네들이랑도 영어로, 짧은 영어로 소통하지만 까짓거 영어 못해도 괜찮아. 랭귀지라는 개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걔네들은 비사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하고 우리는 오직 한국말밖에 못해도 되게 즐겁게 놀았을 거예요. 왜? 언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언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통해. 그 통한다는 것, 그 통하는 심벌이 뭐냐?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다. 심지어는 그 언약, 말씀으로, 커비넌트, 말씀으로 약속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열방의 신 중에 이런 신이 어딨냐 이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무슨 율법이나 이런,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건 다 지들이 만든 거잖아. 근데 어떤 신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로 소통하시고 말로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말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언약하셨다 이렇게 퉁치고 지나가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곱씹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곳곳에서 알려주죠. 성막,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성막.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 꼬라지를 하고 있는 동안에 또 아마 이게 낮이었으면 성막의 지성소 위에 뭐가 떠 있었을까요? 구름 기둥이 떠 있었을 겁니다. 밤이었다면 불 기둥이 떠 있었겠죠. 그게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너희와 내가 임재하여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동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전지전능하시니까 동행하실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연약하고 보이는 것밖에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보여줄게, 보이는데 함께 할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 아니 만나를 퍼먹으면 그게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눈높이에서 보여주셨어요. 말씀과 성막은요, 이거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게 진짜 창조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얼마나 소통하시고 얼마나 연합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만 2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오늘도 만나를 먹으니 배부르고 걱정할 게 없어. 외적도 안 쳐들어와, 자연재해도 없어, 물 걱정 안 해, 먹을 걱정 안 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강남에도 안 사니까 자식 걱정할 것도 없어.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낼 것도 없어. 그냥 살면 돼, 광야에서. 이러고 살면 좋겠지.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의 공동체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 새로운 그 도전을 하시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광야에서 맴도는 것보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뭔가 정착해서 살면 좋겠지. 좋아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살면 됩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쫄래쫄래 그냥 따라 들어가면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나안 땅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한 2년 동안 광야 맴돌았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말로만 하나님께 들었지, 모세를 통해서 들었지, 꿈에도 상상도 어떤 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가면 그냥 거의 무주공산입니까? 주인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니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아. 새로운 도전이 쉽지 않아요. 전쟁을 해야 돼요. 해본 적이 없는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전쟁이나 해봤겠습니까? 건물이나 지었겠지? 농사나 지었겠지? 해본 적이 없는 전쟁을 해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상, 새로운 운명이 펼쳐집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는 아시겠지만 이제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2023, 24년을 보내고 이제 2025년 새 봄을 맞았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 24년은 사실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후 지금 우리가 2년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3년 차에 들어섰는데요. 23년, 24년은 저에게 정말, 저 자신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그랬다는 건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특별한 해였습니다. 곱씹지 않으면 모르죠. 곱씹으면 굉장히 특별한 해였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지금 열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2023년, 24년에 저와 우리 교회에게 엄청난 힘과 또 엄청난 위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치열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지킬 겁니다. 함께 지켜가야죠. 그런데 그 2023년과 24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어찌 보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머물러 살 수가 없어요. 만나 퍼먹으면 살면 좋죠. 23년, 24년 우리가 치열하게 산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터지는 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우리 실력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코로나 어려웠죠. 코로나 직후도 어려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로 채우시고, 광야에 그 반석에 터지는 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 좋잖아요. 날씨 좋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오셨어요. 2023년, 24년을 하나하나 곱씹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곱씹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은혜를 지킬 겁니다.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25년뿐만이 아니라 25년부터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도전의 시작이 선교였을지 모릅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선교 가기 전에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와서가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실 마음이 긴장했습니다. 엄청 긴장했습니다. 2018년도에 갈 때는요 별로 긴장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는 사실 더 바빴거든요. 제가 다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한 게 진짜 없거든요. 근데 엄청 긴장했어요. 사람도 많이 가고 새로운 환경에서 굉장히 긴장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25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가 보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교회 여러분 이렇게 외적으로도 이게 건물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또 할 일도 많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생명샘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하시는 지금 요 딱 민수기 13장 14장 앞에 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본 적 없는 곳, 해본 적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도 해본 적 없고 가본 적 없는 25년, 26년이 될 겁니다. 그 믿음의 도전 앞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상, 심지어는 새로운 운명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꼬라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14장을 읽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딱 4명 빼고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유, 그냥 4명만 들어가자, 까짓 거. 새끼들, 니네들 거기서 그냥 찌그러져 살든지 말든지 우리 4명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데리고도 왜 못하시겠어요? 아브라함 하나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니 4명 있으면 충분하죠. 뭘 못하겠어?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있어도 충분하게 뭔가를 다 하시죠. 왜 못하시겠어요? 근데 공동체 전체가 새로운 도전에 임하라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임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이 모세의 공동체가 그 새로운 믿음의 도전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나 보세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지만 장소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지금 이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 그들이 가본 적 없고 해본 적 없는 전쟁을 해야 하는 가나안 땅에 12정탐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의 이제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이제 보고서를, 리포트를 내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리포트를 내느냐? 좋은 땅이 맞다는 거야. 정말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거야. 엄청나게 좋은 땅이야. 그런데 그 좋은 땅을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은혜다, 은혜. 가서 싸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루자, 성취하자 이러는 반면에 10명은 좋은 땅은 맞는데, 가면 우리는 거인에게 밟혀 죽일 거야. 내가 가서 키대봤더니 걔네들은 거인이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더라 이거야. 가면은 우리는 밟혀 죽을 거고 우리의 처자식은 다 사로잡힐 거라고 얘기하죠. 이 정탐꾼의 리포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 1, 2, 3절이에요. 민수기 14장 1, 2,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밤새 통곡합니다.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밤새 통곡해.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쯤 되거든요. 사람이 200만 명쯤 되는데 200만 명이 밤새 통곡합니다. 통곡으로 끝나지 않죠? 2절에 보면 이제 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놈의 새끼들,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든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원망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시는가?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맥락을 딱 보세요. 200만 명이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그냥 쥐잡듯 잡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원망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딱 10명의 리포트로 비롯됐어요. 얘네들은 가본 적도 없어. 본 적도 없어. 경험을 못했어. 누구만 경험했냐? 딱 요 12명만 경험했고, 그런데 딱 그 10명의 보고서에 의해서 200만 명이 전체가 지금 통곡하고 원망하고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정탐꾼의 보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정탐꾼의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냥 밤새 울었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죠? 아시다시피 200만 명의 운명이 바뀝니다. 아시죠? 운명이 바뀌어요.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의 운명이 바뀐다고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돌이 하면서 끝장나죠. 이 200만 명이. 물론 20대 이하는 이제 또 새롭게 카운트를 해야 되지만, 아무튼 거의 200만 명이
그냥 싸그리 광야에서 그냥 운명을 달리해버리죠. 왜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이 정탐꾼의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여러분 거기 3절 마지막과 4절에 보시면 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 믿었다가 또 가나안 그 사람들의 막 우상을 보면서 막 바알 숭배하고 막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막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는 막 우상 숭배하는 역사들이 막 반복되잖아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보는 그냥 그 이미지가 그래요. 요 지금 3절 마지막 4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어떤 우상 숭배보다도 훨씬 더 저질스럽습니다. 표현이 격할지 모르지만 이건 저질스러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을 또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6월절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6월절 단어로 끝낼 수 없죠. 6월절이 뭡니까? 아니 물리적 현상만 설명해보세요. 6월절이 뭡니까? 물리적 현상만 상상해보세요. 애굽 전역에 애굽 사람의 그 어떤 한 집도 예외 없이 다 초상집이 됐어. 심지어는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 심지어는 사람만이 아니라 개 한 마리조차 빠짐없이, 양 한 마리조차 빠짐없이 첫째 난 것은 다 죽여버렸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저녁에 개 한 마리조차 짓지를 않았어. 애굽의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인데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개 한 마리조차 멍하고 짓지 않았다는 거야. 물리적인 현상만 상상해보다로 상상이 됩니까? 그게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 그 6월절이 지난 지 2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홍해? 상상을 해보세요, 홍해. 바다 한복판이 갈라지고 거기를 200만 명이 건너왔어요. 애굽의 그 당시에 최고의 정예 기병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돼버렸어. 이날 아침에도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퍼마셨을 겁니다.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이런 걸 저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교회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우리 필리핀에 가서도 우리 학생들, 필리핀 학생들에게 75년 전 한국의 실상 그 그림을 몇 컷 보여줬어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6.25 전쟁 터지고 한국이 가장 가난하고 더러웠던 나라. 여러분 선교사들이 일제강점기 끝나고 거의 1945년 50년대 들어와가지고 한국을 묘사할 때 글쎄 뭐라고 묘사했는지 아세요? 가장 눈에 띄는 묘사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보기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정말로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은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의 땅은 똥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물리적은 똥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때 하수도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길바닥에 싸질러는 거야. 개고 사람이고 나발이고 간에 다 싸질러지는 거야. 최악의 가난. 그래서 선교사들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를 해요. 한국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나라. 그게 한국이라고 보고하죠. 그게 불과 75년 전입니다. 여기에는 그 시대를 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한강의 기적 어쩌고 저쩌고 부르잖아요. 기적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그런데 그걸 곱씹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까지 한국을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자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저는 믿음의 단어 대신에 의리라는 말을 집어넣는 걸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의리와 믿음은 구분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들은 그 의리조차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은 뭐 진짜 고상한 단어라고 치고 의리도 없어 보여요. 이게 얼마나 저질입니까?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저질스러운 장면이 뭐냐? 뭐 최악의 아주 파렴치범이다 그러면 이제 다윗과 밧세바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저질스러운 장면이 뭐냐? 바로 이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지경에 빠진 근본적인, 아주 눈에 보이는 근본적인 단초가 뭐라고요? 정탐꾼의 보고서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서. 그게 여기까지, 이 저질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이 정탐꾼의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고서를 써야죠. 오늘 여기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의 보고서를,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는데요. 그건 뭐 워낙에 유명한 거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다른 보고서를 볼까요? 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는 우리가 아니까 다른 보고서를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정탐꾼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왜 정탐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뭐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진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야.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당시로 말하면, 초대교회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상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시작됐어. 그쵸? 이제 막 시작됐어. 그게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됐어. 그러면 그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가본 사람이야. 이제 처음 가본 사람이야. 그러면 처음 가본 이 사도들이 어떤 보고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게 되겠죠. 오늘 딱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상황과 복음서의 이 사도행전 1장과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사도행전 1장의 부분이 되게 영적으로 맞아떨어져. 사도들도 정탐꾼이에요. 그 사도들은 어떤 보고서를 썼을까요? 뭐 우리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보고서 한 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하나의 보고서라고 본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보고서를 쓸 때 뭐라고 썼겠어요? 야, 그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가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꽃길이 펼쳐지는 거야. 가면 엄청 좋은 일만 생겨. 나쁜 일은 하나도 없고 엄청 좋은 일만 생겨. 기똥차던 세계에다 들어오기만 해봐. 다시 없는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고서를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보고서를 썼을까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때로는 채찍에 맞을 일도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마냥 좋다고 하지 않아. 여호수아와 갈렙도 야, 들어갔더니 야, 아무도 없더라.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된다. 안 하죠? 예, 안학자손이 있더라 이거야. 거인족 속이라 이거야. 오케이. 그에 비하면 육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체급이 안 맞아. 우리는 메뚜기 체급일 수밖에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의 갈렙의 보고서라면 똑같이 사도들도 야,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시는 나라에 들어가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채찍에 맞을 수도 있지. 오해받을 수도 있어. 능욕을 받을 수도 있지. 치욕을 겪을 수도 있어. 굴욕적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 이 사람아, 이게 사도들의 보고서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 그리고 사도들은 진짜 그 기쁨으로 살았어요. 악으로 깡으로 버틴 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받는 능욕을 기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얻는 세계가 바로 그 세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서로 인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 이제 이런 사도행전이 사실 초반부가 이 사도들의 보고서죠. 그 보고서로 인하여 사도행전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며, 그리고 그 서신서에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가 인류 역사의 기조를 바꿔버리죠.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져 버리죠. 몇 명 안 되잖아요. 이 보고서를 쓴 사람도. 이 사도행전 속에 이 초대교회의 보고서를 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몇 명의 보고서가 인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정탐꾼의 보고서가 중요해요. 어떤 믿음의 보고서를 쓰는 자가 중요해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그래서 제가 위대하다고 보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 사도가 있네 없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위대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세계가 펼쳐졌어요. 그러나 우리도 정탐꾼이죠. 이 시대를 사는 정탐꾼이죠.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 많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고, 한 지붕 안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모르는 한 지붕 안에 식구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서를 써야죠. 어떤 보고서를 쓰십니까? 근데 이걸 아십시오. 아까 10명의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10명의 보고서가 200만 명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도들의 보고서가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도 정탐꾼이라면 내가 쓰는 보고서가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카운터 하실 일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복음의 세계에 들어갔다면 우리 정탐꾼입니다. 누군가가 내 보고서를 보고, 내 삶의 보고서를 보고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저딴 예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저딴 놈이 믿는 예수는 그렇다면 난 안 믿겠다. 그런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카운터 하신다면 그건 두려운 일 아닙니까? 특히 부모된 자들은 우리 자녀에게 보고서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목사가 날마다 제가 바늘 끝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그런 거예요. 목사가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쓰겠죠. 교회 안에서. 제가 문지르기 귀해서가 아니라 제 포지션이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정말 바늘 끝에 서 있는, 백적간두에 서 있는 절벽의 가장자리를 걷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의 보고서를 잘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가볼까요? 이 10명의 보고서가 200만 명을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평가, 그게 우리가 읽었어요.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 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평가예요. 이것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저다운 표현으로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표현을 대신 해볼까요? 나다운 표현으로. 이것들이 지금까지 다 받아 처먹어 놓고 이제 와서 나를 떠난다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까지 다 받아 처먹어 놓고 이제 와서 애굽으로 돌아가네 마네, 이런 저질스러운, 싹 쓸어버려 그냥,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나눴잖아요. 6월절 지난 지 2년도 안 지났어요. 홍해의 경험을 한 지 2년도 채 안 지났어요. 오늘도 만나를 퍼먹었어요. 오늘도 말씀과 성막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한가운데 진영 한복판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나안을 두려워하고 애굽을 여전히 동경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오늘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1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가처럼, 평가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9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는 하나님 부끄러워한 적은 없어요. 어디 가서도 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딴 거 말고요. 우리가 주님보다 내 고집을 먼저 세우고 주님보다 내 자존심을 먼저 세우고 세상 소리를 듣느라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에 도전은 계속 오는데 내가 한터럭도 주님을 향하여 내 몸을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게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요즘엔 못 빠졌지만 이력서에다가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삶이 그 말씀과 아멘을 입술로 하면서도 내 그 말씀과 내 삶이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게 말씀과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심판이 뭐냐? 가장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뭐냐? 지금 누가복음 9장 26절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재판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야. 제가 이거를 소리내서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재판정 앞에 섰는데, 예수님 옆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 우리 아빠 부끄러워해 보세요. 우리 엄마 부끄러워해 보세요. 그거만큼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진짜 무서운 심판입니다. 무서운 경고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뭐냐? 다시 초대교회로 와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초대교회로 와보십시오. 감옥과 채찍에 맞을지라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그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력서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수요예배 때인가요? 그랬죠? In Christ는 for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덕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키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마귀가 분명 우리 공동체의 틈을 탈 때 두 가지, 권리의 틈을 타고 염려의 틈을 탄다고 했죠. 우리 가정의 틈을 탈 때 염려의 틈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 교회의 틈을 탈 때 권리의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공동체가 되고 주님을 위한 가정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좀 내려놓으세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세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으세요. 그럼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마귀가 꼼짝 못하는 가정, 마귀가 도저히 틈탈 수 없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고서야 하나님은 자신을,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런 신약의 그 주님의 평가가요 몇 차례 있어요.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의 유명한 평가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도.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이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니야. 이게 믿나, 이놈 새끼가 이게 그냥 안 믿나 싶은데 안 믿는 건 또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회사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 회사 생활, 뭐 직장 생활 하시니까. 자, 회사에 갔어. 우리가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만큼의 일을 할 열정과 힘을 내서 이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요만큼의 일을 하고 앉았어. 그럼 안 하나 싶은가 보면 가서 보면 하고는 있어. 근데 이놈 새끼가 이만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요만큼을 끼적끼적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안 하나 해서 가서 보면 안 하진 않아. 또 미치겠죠. 회사도 미쳐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지근한 교회를 하나님이 토하여버리고 싶대요. 우리가 언제 토합니까? 역겨울 때 토하죠. 역겹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저질스러워서, 이 민수기의 이스라엘은 저질스러워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싶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놈 새끼를 봐라, 역겨워서 토하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노골적이죠. 우리를 향하여는 왜 노골적이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뜨거워야 하는데 나는 차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건 회사에서도 문제, 교회에서도 문제, 심지어는 여러분 취미생활하는 아마 동아리 모임에서도 그런 사람은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세종생명샘교회의 새로운 도전이 우리의 믿음의 보고서가 미지근하지 않고 뜨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인즉슨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뜨겁게 반응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를 듣고 뜨겁게 반응했어야 돼요. 뜨거운 반응이라는 게 뭡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전쟁이 펼쳐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뜨겁게 반응한다는 건 뭡니까? 기꺼이 전쟁을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그 쉽지 않은 일을 응전을 했어요. 기꺼이 도전에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펼쳐주셨어요. 초대교회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교회를 뜨겁게 열어가시고 권능으로 퍼부어 주셨어요. 오늘 세종생명샘 교회가 민수기 14장의 길목에 서 있고 사도행전 1장의 길목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주님께 보고서를 쓰고 뜨겁게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자고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뛰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강력해질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이 강력해질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